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초대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신기한 일을,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함께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게 됐고, 베드로가 이 기회를 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접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해 주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 것을 지금 말씀을 풀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몰려와서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저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격분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아주 파워풀하게 증거되고, 그날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는 가운데 또 반대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가두었냐면, 생명에 관한 그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해가 밝은 데서 재판하다가 어두워지면요, 그 다음 날로 연기가 됩니다. 돈에 관한 재판은요, 밤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생명에 관한 재판은 밤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간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연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변했는가? 나는 과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쇠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너무, 그 필요성을 너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사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늘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너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몰려왔다고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데 지금 처음 반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섬겨야 될 사람들, 여러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왜 이들은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반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성령이 지금 강하게 오순절을 강림하셨군요. 그걸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반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로마 정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 정권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자들이거든요. 백성들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밑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요, 함께 공모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행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것을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우리가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인데 너희가 누군데 갑자기 가르치기 시작하냐고.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포지션이 흔들릴까봐, 나의 이익이 빼앗길까봐,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 그들은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것이 기록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활한 예수께서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누리는 어떤 기득권을 누수할까봐 두려워서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뭘 놓쳤냐면요, 그들이 거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자기 위치를, 이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여러분,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탄에게 받는,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나갔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격분했다라고 표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며, 이게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모습,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사탄에게 지금 사용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괜히 막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항하냐고 물어보면요, 답이 이렇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괜히 싫대요. 괜히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근데 그 괜히가 아니라는 것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괜히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인 여러분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요. 때로는요 무지할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세련되게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공격. 때로는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자 가운데, 성경학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요,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괜히가 아니라는 것이요, 영적인 공격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스파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식팀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선물, 간식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음직한 그런 음식을 쫙 디스플레이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즐기죠,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여러분 그걸 준비해서 내놓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스파크를 참여했던 캔디데이트들이 이제 봉사자가 돼서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모습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이런 선물과 이런 간식과 이런 데코레이션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갖다 보게 되는 것이, 거기에도 감동받고, 와, 이런 섬김이었구나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전쟁,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그런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화 시킵니다. 뭐 자기가 실수해놓고 저 마귀가 한 짓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마귀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걸 마귀화 시켜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손 들고 백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 제가 오늘 나열하고 싶은 이런 모습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건 아비어스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울함, 불안함, 괴로움과 고독, 분노, 복수심, 슬픔,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근심, 무력감, 교만, 비난, 짜증과 신경질, 확대, 음란한 생각과 충동, 마귀로부터 오는 죄책감, 악한 질병, 갑자기 아프고 괴롭고 서럽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음이 혼미해지고 피곤이 몰려오고 잠이 쏟아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뭐 이게 마귀에서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잠이 쏟아지는데 이거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상, 불면, 무서운 느낌, 악몽, 과식,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나친 승부욕, 지나친 애정, 수다, 고집, 불순종, 폭력, 파괴, 너무 많아요. 이 나열을 하려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공격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면요, 충만하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핍박이, 초대교회 핍박이 교회 밖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핍박이요, 세상에서 핍박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핍박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사탄에게 그 룸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그 룸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Be filled with the Spirit.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CS로 인도하신다. CS 영어인데 CS.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 commanding as scripture. commanding scripture.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 인도하신다. C common as common sense.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인도하신다. Counsel of the saint. 성도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Circumstantial signs. 상황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죠? 어떤 일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 번이 Controlling Spirit. 성령의 통제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음이 와닿았어요. 맞아,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통제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사내들은 이 공회는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이 고위급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이 장로들은요 유대를 대표하는, 그 지파들 대표하는 원로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 이 권력자, 이 대표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인도함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사람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베너라고 하는 주인공 유대인인데 이분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인물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귀족에서 반역자로, 노예로, 또한 장군의 양자로 이 신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극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영화에 계속 나와요. 등장하는데 얼굴이 비춰지지 않고 뒷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준 삶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줘요. 특별히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죠? 베너가 특별히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에 특별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늘 인생이 어렵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내 생각인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 성령 이끌림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운전대를 붙들어 가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간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어디가 길이지? 어디서 턴을 해야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내 운전대를 내어드는 순간부터 그분이 운전하고 가세요. 이 인생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뒷좌석에 앉든지 옆좌석에 앉든지 그냥 뛰어놀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오? 가르치는 권세와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저는 이 8절이 키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게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충만해서 말씀했다고 누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베드로가 자신도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너희들이 지금 건축자가 지금 버린 돌이라고, 이게 쓸데없다고 여겼던 돌, 그래서 십자가 내어준 그 돌이었는데 아니었다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가장 건축할 때 가장 집의 기초가 되고 머릿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실을 알았지만, 아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그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디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디오타이라는 단어에서 idiot,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멍청한 자식 같은 이라고 할 때 idiot. 여러분 그 단어, 그들이 눈에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혜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막 떠오르고 암송했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교회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세상 교육은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기면 맨 앞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던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강한 교회로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의 조언과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마케팅 스트래티지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할 이유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예수의 이름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포인트하고 예수를 높이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은요 무슨 말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분명히 마귀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종교인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데 너희 분명히 마귀 이름을 갖다가 사용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알세부리를 빌려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고 마귀의 이름을 빌린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 이름,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갖다가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비천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나사렛 이름을 불렀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사내들인 지금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출신이 근사대 출신들이거든요. 말하면 다 그래 출신이 거기야?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분들과 비교해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은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천하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로 인하여 그 수치스럽고 비천한 곳이 영광을 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천한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로 결정을 내린 순간 내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비천한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예수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이름이 됐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찾으면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데 그것은요 육체의 연약한 병을 일으키는 이름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그게 언어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실 이게 약간 컨트로버셜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너희 기독교들은 속 좁게 맨날 너희만 구원에 임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속 좁은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종교가 사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그 종교를 이렇게 하면 비교하고 하면요 너무 정말 인간의 만든 종교와 차이를 너무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얘기하는 여러분 고등 종교를 찾아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제시한 곳이 없습니다. 제시하긴 하는데 그것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과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 마음고생도 사실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리인카네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제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업부를 감당함으로 극락에 이르게 하는 천국으로 나가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죄로 말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자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만들어진다면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다.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아래 있는 하늘 아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가 아니라 하늘 아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은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온 민족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불교를 얘기한다면 아시아권을 넘어서는 확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슬람, 모슬람이 강하게 치고 나오지만 중동 지역과 그 연결된 사실 이렇게 보면 그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보십시오. 제가 필리핀의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잖아요.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이 초롱초롱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봐도요, 여러분 주를 높이는 사람을 보고요. 성경의 박사들, PhD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주를 높이는 모습,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미 깊은 곳 산골에 갔어도 여러분 동일한 모습, 그게 여러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굴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쫙 리스트를 갖다가 나열하더래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s that all? 이게 전부냐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잠깐 있어보라고. 가서 몇 개 더 작성해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다냐고 정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랭당을 쳤다는 그러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쑥 찾아왔어요. 그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열쇠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너무나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 사람들, 이게 다 오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파크 다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사실 스파크 이 진행 동안 좀 몸이 좀 불편했었는데 너무 영으로 참 기쁜 게 뭐냐면요, 300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천국 가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영접했다고. 저를 기억 못 하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한다고. 그때 2019년에 3월달에 오셔서 나눴던, 참여했던 그 스파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가운데 있노라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기를 바라요. 삶으로, 말씀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